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민중의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여성의 세기요, 20세기는 아이를 발견한 어린이의 세기라.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0세기 이전까지는 이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외면받고 소외받고 눈에 들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이 어린 아이를 존귀히 여기시며 본보기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과 윤리를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자주 사용하셨던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진 특성들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합니다. 솔직합니다.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존하며 부모님께 돌봄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에게 변화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섬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은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기 원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는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길을 걷던 이리가 자신의 긴 그림자를 보며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내가 지금까지 사자를 무서워했잖아.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 이리는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물들마다 횡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실제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실제 사자를 만나서도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단번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만이 패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딱 그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을 과대평가해서 서로 지위와 자리를 다툼하며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들이 알지 못하면서 서로 교만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부르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절 본문에서는 부정어가 2번 사용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이중부정어라고 말합니다. 부정어는 강한 의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낮추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남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미는 좋은 길목에 진득진득한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곤충들이 걸리면 그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로 피해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개미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위하여서 여름에 일하는 그런 지혜 있고 동료 간의 협동심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개미는 무참히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미를 집단 이주의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협력하지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류를 개미라고 표현합니다. 꿀벌은 꽃들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꿀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열매를 맺게 도와줍니다. 꿀벌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꿀벌처럼 나만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은 치열합니다. 경쟁입니다. 순위를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이란 찬양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사처럼 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로 높아지려 했던, 서로 지위를 다루었던 그 제자들에게 큰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의 쉴 곳을 마련해주고 예수님께 물 한 잔 떠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를 받들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연약하고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귀찮다고 야단치면 그만인가요? 바쁘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비록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나오는 가사 노래지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이들이라는 가사에 참 마음이 아프고
반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늘 함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아이들에게 잘해준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른들의 생각대로 했던 그런 것들, 또 아이의 외로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 모두가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며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삼으시며 품으시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볼룸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많은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3가지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라입니다. 칭찬이 좋은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칭찬은 어린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 벤자민 볼룸 박사에 의하면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아이들이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못해도 아이들은 칭찬하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또한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 아이들은 스스로가 노력하게 됩니다. 칭찬받은 아이들은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칭찬은 필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르치되 나무라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혼내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연구에 하면 아이들을 한 번 혼내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2번째 혼내면 난 머리가 나쁜가?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혼내면 난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엄마 아빠에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라는 그런 인식을 아이들이 가지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른의 입장으로는 아이들을 혼내면서 바르게 잡으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큰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그저 혼내고 당장 지금 고쳐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 아이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담으로 인하여서 이 아는 분의 소개로 부부 상담을 받으러 밤늦게 대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시간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때 상담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마, 못해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라는 충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실 저희 부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지마, 너는 못해 라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인 일을 할 때도 있고 잘못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느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는 못해라는 그런 말들을 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과연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마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이에게 설득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못해가 아니라 우회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모님이 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나 어른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또한 못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도전하기 전부터 포기를 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뇌물성 선물을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선물도 줘야 됩니다. 하지만 뇌물성 선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매를 맞고 말을 잘 들으면 선물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자란 아이들은 크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룸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이고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져야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먼저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꿈꿀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위의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미래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씻을 그릇들이며 일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